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로 부름 받았습니다. 어떤 자세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내 힘과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내가 내 노력대로 혹은 내 유전대로 모든 것이 우리 자녀에게도 갈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이여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평생이 그들의 미래가 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을 충동하고 또 열받게 하며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주며 그리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하나님이 나의 부모와 같은 분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 부모의 사랑으로 받아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무엇을 할꼬라고 간절히 간구하면서 자녀 앞에 선 부모로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여러분이 할 것은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시기 전이라면 한다면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틀렸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순종함을 좋아서 뭔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께 하는 그 순종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께서 사건도 사람도 일들도 변화시키면서까지 하늘의 복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는 우리 부모도 바꾸고 가십니다. 진짜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는 게 또 맞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나는 부모님께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의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을 바꾸시면서까지 당신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잘됨과 장수의 근원이란 것은 성경이 보증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보증하는 바를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의 건강한 관계가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경제적으로나요 사회적으로나요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헌신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께 헌신적인 것이지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만 헌신적이거나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만 헌신적이어서는 이것은 건강한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어긋난 관계가 됩니다. 잘못된 사랑, 어긋난 사랑이지 내 딴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그 받고 난 다음에서는 여러분 진짜 구타 유발자가 됩니다. 여러분 공공의 적 같은 그 영화 몇 편 시리즈도 갔죠. 거기에 제일 큰 이슈가 뭐였습니까? 천륜, 일륜. 자식이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인다. 이런 이제 모티브로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동서고금을 마련해서 모든 사람들, 모든 사회에서 다 지탄을 받는 일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까지 분명하게 율법으로 계명으로 주시면서까지 한 그것은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제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주고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들으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함 그리고 여러분 결혼하시고 나서는 공경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역할을 맡아서 이제 또한 나도 부모로서 우리 자녀에게 줘야 될 것, 또 받아야 될 것, 또 베풀어야 될 것, 함께 나가야 될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축복이 있는 첫째 계명을 순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딱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부모님께 보이는 내 부모께 순종하거나 공경할 수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 공경한다, 그 말씀을 따라간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앙생활한다. 그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못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한다. 그것은 거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으로 먼저 주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자세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메시지와 메신저입니다. 메시지는 뭡니까? 그 내용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그 메시지를 여러분 누가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특사라고 하죠. 혹은 친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그 김정은을 만날 때 그
폼페이오라는 그 국무장관이 갑니다. 가가지고 친서를 전달했다는데 여러분 꼭 친서여야만 될 필요 있겠습니까? 전화 통화 바로 할 수도 있고 다른 그냥 메일 보낼 수도 문자 보낼 수도 있는데 왜 친서라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걸 그냥 다른 사람이 택배로 붙이지 않고 왜 국무장관 제일 그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대표로 보내셨어요? 특사로 보냈을까요? 그 격에 대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메신저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와 자녀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 잠언서 1장 7절부터 9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진짜 지혜가 뭐고 진짜 지식이 뭔가 그걸 모르는 자들은 그 모든 것들 싸그리 무시해버리고 지 맘대로 산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옳지 않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게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6장에서 봤던 것이 잠언서 1장 7절에서 9절에도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버지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잔소리입니다. 훈계 좋은 소리 아닙니다. 내가 싫을 만한 소리죠. 맞는 말인데 듣기 싫은 훈계 잔소리를 듣죠. 또한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어머니께서 이건 하지 말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너무 자잘하고 그런 말 내 알아서 할 테니까 말하지 마세요 하는데 그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겁고 진지하게 들려집니까? 그럼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이 우리 자녀에게 가벼운 잔소리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소리가 아니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부모님이 뭔가 하는 말씀은 내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지라고 그것이 흘러가고 사라지는 말들이 아니라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 말씀처럼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성취되어질 메시지가 되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에는 잘됨과 장수라고 했죠. 이 땅에서의 장수와 잘됨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요. 9절에 보면 잠언서 1장 9절에 보면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여러분 왕 말고 아름다운 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1인 지하 만인 지상 정승이죠. 우리 같으면 국무총리가 있죠. 대통령이 최고 권력이라면 모든 것을 관할하는 것은 과거에 보면 영의정 자의정하는 정승이 있지 않습니까? 왕은 아니지만 통솔하는 자.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왕족이기 때문에 왕으로 가는 사람 말고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쓰는 사람은 고위공직자인 것이죠. 누가요? 어머니 법에 떠나지 않고 아버지 훈계를 귀 기울이는 자. 그 자는 내 머리에 관을 쓸 것이고 또 내 목에 금사슬을 한다. 금사슬을 목에 하는 것은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금사슬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관을 쓴다, 목걸이를 맨다는 것은 이 당시에는 전부 다 신분과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거상, 대상이라고 그러죠. 무역을 하는 거상들 혹은 큰 부자들, 재벌들과 같은 그런 국제 무역을 하는 거상한테만 그걸 할 수 있는 역할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개인의 특출한 능력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훈계를 달게 받는 자. 그는 머리에 관을 쓸 것이다. 그 목에 금 목걸이를 할 것이다. 그는 적어도 재산과 같고 적어도 저 거상과 같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명예적으로나 그는 크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거부와 그 재상들을 보면 그들은 나이가 들고 노쇠해질 때까지 그가 70, 80이 되고 어머니가 90, 100이 되더라도 그 어머니 앞에 그 말이 아주 강력하고 진지하고 무겁게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쉽게 넘기는 자치고 세상에서 인정받거나 세상에서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된 우리로서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메시지 관리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우리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말을
잔소리로 치부해버리거나 우리의 말을 가볍게 버리지 않고 내 말이 무겁게 나가고 진중하게 그 자녀들이 내 말을 받게 된다. 그러면 내가 좋은 게 아니라 그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아도 안 되고 또 너무 대충 다스려도 안 되고 정말로 중요할 때는 중요하게 말했을 때 그게 진지하게 딱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메시지가 메신저에 덧입혀서 나갈 때 이 자녀들이 받을 때 이 메시지는 그냥 들어서 좋은 말,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말이어도 나는 아닌 것 같다고 아는 말이어도 그러나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무겁게 진중하게 받아들인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결과적으로 그를 돌이켜보니까 그는 거상이었어요. 그는 정승이었어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받는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제가 퇴근을 하면서 그때는 덕평에서 천안으로 퇴근을 해야 되니까 아직까지 생각나는 말이 있었는데 혜민이가 그랬나요? 혜은이가 그랬나요? 혜주가 그랬나요? 모르겠는데 전화를 받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 제가 징검다리로 하루 쉬고 다음날 가거나 이렇게 매일마다 못 갈 때가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빠 이제 빨리 천천히 오세요 이렇게 합니다. 전화를 하는데 아빠 빨리 천천히 오세요. 빨리 보고 싶으니까 빨리 오셔야 되는데 차를 1시간 넘게 달려야 되니까 차는 조심해서 해야 되니까 천천히 오세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지 입장에서는 아빠 빨리 천천히 오세요. 그럼 어떻게 와야 됩니까? 빨리 와야 됩니까? 천천히 와야 됩니까? 빠르게도 안전하게, 안전하게도 빠르게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자녀들에게는 아이들에게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최고이니까 그러니까 빨리 보고 싶고 그러면서 안전하게 보고 싶고 그 말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누구이며 나는 우리 자녀에게 누구이고 싶습니까? 빨리 천천히 올 수 있는 존재여야 됩니다. 빨리 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치거나 문제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안전하게도 와야 됩니다. 그 모순되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님이죠. 특별히 엄마입니다. 사랑하면서도 따끔해야 되고 매를 들면서도 그런 한없이 따뜻해야 되는 게 부모이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결론에서 말하겠지만 아무리 준다 한들 그 밑빠진 독이지 그게 다 채워지지도 않고 본인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주는 내 입장에서는 주고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싶은 사랑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메신저로서 그 자녀들에게 작용하는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부모입니다. 우리의 말이 메시지가 관리가 잘 돼서 그들에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무겁고 진중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보다 가방끈은 짧을 수도 있고 나보다 돈은 없을 수도 있고 나보다 경험은 일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우리 엄마가 누구보다도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가 무엇보다도 이 말씀에 정말로 집중해서 항상 말씀을 끼고 사는 사람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나보다 다른 것 다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보다 분명히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부모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다라고 할 만큼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서게 되어진다면 우리 자녀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말 한마디를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거죠. 그게 그 자녀들이 금목걸이를 걸고 관을 쓸 수 있는 상징적인 겁니다. 그들이 세상 앞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것은 내 말이 그들에게 무겁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께 엎드리구나. 적어도 내가 그분들이 하나님 하는 말씀, 내 부모님이 하는 말씀 이것만큼은 무시하지 못하겠다. 이 정도의 메시지 관리와 메신저로서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빠 빨리 천천히 오세요 할 때 알겠다. 내가 빨리 천천히 가마 이렇게 우리가 화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저와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최고의 초석이 되는 거죠. 부부의 관계 제일 우선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앞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우리 가정 생활에서 첫 번째 관계는 철저하게 부부 관계입니다. 그리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적인 관계로
연결되는 것이지 결국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조건은 누가 뭐래도 이 전체 가정의 관계들이 하나씩 하나씩 눈에 보이지 않게 잘 엮어져서 사랑의 관계로 버무려져 있을 때 그때만 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좀 착각합니다. 세상의 행복한 가정 이렇게 했을 때 명문대의 조건이 나옵니다. 과거에 좀 유행했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자, 학생한테는 별로 요구를 안 하더라고요. 학생들한테는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체력. 자, 학생은 체력이 있고 엄마는 뭐가 있다? 정보력이 있고 다 어디에 학원도 알아보고 또 엄마는 정보력이 있고 또 학생들은 체력이 있고 할아버지가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조부모가 중요한데 조부모는 뭐가 있어야 된다?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는 뭐하냐? 할 일 없냐? 아버지는 어설프면 안 돼요. 아버지는 무관심해야 돼요. 아버지가 괜히 관여해버리면 이게 파토나기 때문에 아빠는 무리하고 돈 많이 벌고 그냥 있으면 되고 엄마는 정보력이 딱 있어가지고 학원과 모두 쫙 깨가지고 좋은 거 하고 학생들은 몰라도 돼요. 일단 체력만 든든하면 넣어주기 때문에 그것만 꾸역꾸역 하면 적어도 그가 성공한다. 그가 창의적이다. 그가 참으로 선한 사람이다. 이거 모르고 명문대를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조부모가 경제력이 있다는 것은 그들에까지 사실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빠는 차라리 무관심하는 게 어설프게 관여하면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우픈 일이죠. 우습지만 슬픈 일이죠. 근데 이게 일면 명무대생 스카이 가는 사람들 의대 가는 사람들 통계를 내보면 거의 여기에 90% 이상 들어맞는다고 합니다. 거의 들어맞는다고 합니다. 슬프죠. 근데 우습죠. 근데 과연 그러면 이것이 세상이 끝이냐 할 때 이렇게 좋은 대학 가고 의대를 가면 과연 행복한 가정이냐 할 때 보십시오. 아버지가 무관심한데 엄마가 자녀보다는 자녀가 대학 가는 곳에만 관심이 있는데 이 자녀가 인성은 더러워도 체력만 강하면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경제력을 빵빵하게 밀어만 주되 정말로 인자하게 한 번이라도 교감한 적이 없다. 과연 그 가정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복은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향해 소망을 두고 가는 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내가 없는 이 땅의 다른 복을 위해서 뭔가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긴장하면서 막 이동하는 거라 했죠. 따라가는 거라 했죠. 이 다른 사람의 막 없는 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이 아둥바둥하는 경쟁을 딱 내려놓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 너희 부모와 너희 자녀와 너희 부부와 너희 상전과 종들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피차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피차 서로 복종하라. 말이 안 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방법만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거리들과 그 세상의 많은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자유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성숙할 수 있는 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읽었던 잠언서 1장 7절과 9절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들으라.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이 문제 전제부터 좋은 말이지만 나하고는 맞지 않고 어쨌든 빨리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어쨌든 부자 돼야 되고 어쨌든 성공해야 되는 나에게는 그건 먼 옛날 얘기가 되고 앞으로 다음에 다 응답받고 성공하고 나서 그 다음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모든 수많은 잡다한 수군수군 거림을 내려놓고 우리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만 내 부모의 말이 들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이 들려질 때 그는 관을 쓰고 목걸이를 하면서 많은 세상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토대가 분명하니까요. 토대가 안정적이니까요. 휙 올라갔다가 휙 더 크게 꺼져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운동선수 제대로 성공한 사람들 저 본토에 나가가지고 제대로 하는 사람들 보면 그 부모들 보면 적어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적어도 본인이든 그 가족이든 뿌리를 깊이 내렸던 사람들입니다. 반짝 우승은 하지만 순간 싹 사라지는 사람들은 정말로 힘들게 했다가 사실 그것을 길게 가져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술은 더해요.
음악 같은 이것은 진짜 유구하게 분명히 그 가문자든 피라고 생각할 만큼 유전이라고 생각할 만큼 쫙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가계의 저주다, 가계의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강력한 게 그 가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메신저입니까? 내 아들과 딸들에게 어머니의 법도 벗어나지 않고 아버지의 훈계가 잔소리로 튕겨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자녀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잘 배우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여야 됩니다. 반드시 사람들이 인정하고 자녀들이 인정하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 사실 힘들다. 그리고 잘 못 산다. 그리고 어렵다. 연약하다. 그런데 인정하는 딱 하나. 근데 우리 부모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예배하는 사람이고 말씀에 메어 달리는 사람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자녀들은 부모를 쉽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부모의 자세입니다. 무겁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순간의 평가로 할 수 없습니다. 끝을 봐야 되고 끝까지 가봐야 될 수밖에 없죠. 순간은 모면할 수 있고 그 순간은 좋은 대학, 인류대학 갔다고 자랑할 수 있지만 결국 그가 끝까지 지나갔을 때 마지막에 그건 판가름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난한 시간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됨의 실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도 똑같은 자식 낳아봐라. 주로 저도 확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네 같은 자식 낳아봐라 이렇게 들었던 혹은 또 말하고 싶은 TV에서 많이 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됨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관계가 어떻게 쫙 이렇게 열매 맺어지고 증거되어야 되냐면 사랑의 관계로 풀려져야 됩니다. 우리 오전에는 울타리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관계라는 것은 쌓이는 관계예요. 부모 자녀 관계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소원해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소원해질 만한 일들이 쌓인 거고 어느 날 갑자기 지금은 항상 행복해란 게 그냥 어떻게 좋을까? 남편이 좋아서 아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든 모르든 반드시 그렇게 되는 일들 가풍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차곡차곡 켜켜이 쌓여졌기 때문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어떤 데는 뭐 TV를 없애고 지금 거실에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책 보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뭐 맨날 허그 안아주는 것도 하는데 그 한 번도만 안아줄 수 있는데 그걸 끝까지 지속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고 흉내 낸다고 될 수 없는 그 실천이란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우리 원하는 방향대로 절대로 못 삽니다. 우리 경험이 그렇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짧게 쪼개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하루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죠. 근데 지금 이 시간, 이 예외 시간 1시간은 내 집중해서 듣겠다. 그걸 할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 내 저녁에 뭐 하지? 오늘 저녁에는 나 이 말씀 포럼하면서 우리 자녀들하고 대화를 좀 해보겠다.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평생 내 자녀하고 대화하겠다. 이건 어렵지만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이 하루. 그러니까 긴 시간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거나 망해버리면 못하니까요. 근데 우리 인생을 바꿔가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그 짧은 시간 하나하나 그때를 방향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목적을 정확하게 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용기 내면서 믿음으로 그 짧은 시간들을 이거 하나를 쌓아가는 것이죠. 그때 실천이란 것은 변화라는 것은 성숙이란 것은 놀랍게 변화되죠. 그래서 5월달 우리는 뭡니까? 세움 가족입니다. 세움 가정입니다. 우리 집을 우리 가정을 세우겠다. 앞으로 세우겠다. 그건 누구나 날릴 수 있는 공수표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저녁에 지금 이 시간에 이 하루를 이 아침을 지금 만남 이때 이 밥상머리 위에서만큼은 내가 뭐 하겠다. 잔소리 안 해야지. 그리고 축복해야지. 아니면 이때만큼은 내가 설거지 하나 해야지. 아니면 헌신해야지. 지금은 이렇지만 요건 하겠다. 그게 내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이지. 여러분 하루 일주일 한 달 뭐 1년 그것조차도 일평생 정말로 쉽지 않은 겁니다.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부모됨의 자세,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메신저입니다.
부모됨의 방법, 여러분 평생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정말로 쉽습니다. 근데 매일 지금 이 시간을 이렇게 살겠다, 실천하겠다는 것은 사실 그거는 여러분 말로 공수표가 아니라 그건 실제로 현금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게 바뀌는 변화의 첩경,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리사랑이란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모든 말에는 반대말이 있는데 내리사랑의 반대는 무슨 사랑입니까? 뭐 올라사랑이 오림사랑이, 내리사랑의 반대말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은 흘러보내고 내려가는 것이지, 아무리 대단한 자녀들이 그 부모의 사랑을 감동하여 감격하여 살 수 있느냐. 왜냐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적인 거예요. 근데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본능이 아닙니다. 역행자가 돼야 돼요. 그럼 완전히 반대로 이를 악물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이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역행을 하고 바꾸어야 되고 하는 것이지,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것, 이건 본능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더 줄 수 없을까라는 그 애타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약자죠. 항상 약자로 서는 것이죠. 그래서 내리사랑의 반대말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머니를 주시고 부모님을 주신 겁니다. 반대말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런 곳이죠. 우리 가정은 반대말이 없습니다. 가정이 깨어지면 가정이 아니죠. 가정 반대 대치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부모를 대치하거나 자녀를 대치하거나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이 유일한 1대1의 관계로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생으로 탁탁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갈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뭐라 했습니까? 허리를 동이고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그 지팡이를 짚고 서서 밥을 먹고 6월절에 팍 나갈 준비를 하듯이 항상 우리는 이 관계 속에는 예민하게 깨어서 있어야 됩니다. 가깝기 때문에 대충해서는 여러분 이 관계가 어그러지기 쉽습니다. 이 관계를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관계로, 신뢰관계로 우리가 잘 갖고 가기 위해서는 항상 순종함으로 깨어서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먼저 내 발과 손으로 먼저 움직이면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근데 이걸 남들이 알아주냐면 절대로 몰라줘요. 그때 우리는 낙심해요. 한두 번씩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알아줬으면, 좀 해줬으면, 이런 섭한 마음이 들 때, 그때 우리 다시 고백하는 거죠. 나도 이런데 우리 부모가 어땠을까? 그래서 내리사랑의 반대말은 없지,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관계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성경 충만의 결론도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부도 사랑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십자가 지시면서까지 사랑한 것이 부부 관계라 했기 때문에,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연합이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이토록 부끄러움 없이 내 온몸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동일합니다. 우리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내리사랑인 것 결코 몰라주고 평생 몰라주고 아무도 몰라주지만, 그래도 내가 어렴풋이라마 아는 것은 나도 그랬구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사랑 받아서 우리도 그 힘 얻어서 자녀들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겠죠?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앞으로 계속 모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자식들 낳아보면 그때서 조금씩 알 거고 조금씩 알아갈 것입니다. 그때마다 고백하십시오. 우리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그것이 우리의 자세요, 우리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이번 5월달 첫 주는 가정의 주간이기 때문에 이런 조금 초점을 맞춰서 했지만, 결국 전체는 그렇습니다.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부부간에도, 부자간에도, 부모와 자녀간에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사실 단 한순간도 부드러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 붙들림 바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이 가정 여러분 온전히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노력을 여러분 경주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겠다. 너무 쉽게 말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그렇게 살겠다라는 고백이 하지 않으면 단 1도도, 단 한 방향도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제게 하는 말이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 시간 온 가족 주간으로 우리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알아봤습니다. 정말로 우리 자녀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내가 살고 죽는 문제임을 알고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지만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을 알고 절대적인 순종, 그 중심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부모님께 받은 것으로 누구도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내리사랑으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후대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온 가족들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께서 세우시고 붙드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엎드려 기도하는 당신의 부모들의, 당신의 자녀들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치 말고 응답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